찬양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한 절인데요. 우리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장 5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인 자를 줄인 자. 이 줄인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줄인 자를 얘기해요. 줄인 자. 줄인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이것이 줄인 자죠. 줄인 자, 영적으로 줄인 자, 영적으로 목마른 자, 영적으로 배고픈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세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줄인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또 비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애통한 마음으로 나온 자.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자지만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줄인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비참한 자, 애통하는 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라. 영적인 눈을 보면 이런 자들은 이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믿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가난한 모습으로, 영적인 목마른 모습으로, 영적인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는요, 줄인 자를 하나님께서요 좋은 것으로요 배불리 먹여주신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겸손한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 영적으로 애통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인 자에게 어떤 배부름으로 채워주시는가? 배불리 먹여주시고 좋은 것을 배불려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의 것이다. 또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위로해 주고 우리가 아무리 누가 옆에서 위로해 줘도 그것이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배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인 자들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이죠. 겸손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배불리 하신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오히려 너희들을 공격할 때에는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시간 예배를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도 나를 막 공격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내가 예배 시간을 잘하고 기도 시간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막 돌아갈 때, 오히려 이것들을 행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에게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상이 얼마나 크냐 하면 큼이라 라고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줄인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을 받는 시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반대로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반대로 보십시다. 줄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배불리 보내지만 부자는 어떻게 해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리래. 부자는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대요.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들이 있죠. 나는 됐어. 나 이 말하면 됐어. 나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 나 성경도 알고, 나 성령도 알고, 천국도 알고. 이렇게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을 낮추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28쪽 한번 찾아보십시다. 928쪽.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5절 928쪽 다 같이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 높아진 사람들에게 벌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74쪽.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374쪽. 야고보서 4장 한번 6절, 10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0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에게, 영적으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애통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애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높임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변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한다고 사람이 변화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사람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이 배웠다고, 좋은 스펙이 있다고, 많은 달란트가 나에게 있다고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요, 어디 있냐면 마음 자세에 있어요.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지식에 있지 않고,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린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 자세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겸손하다, 저 사람이 교만하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냐를 통해서 저 사람은 겸손하고 저 사람은 교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지, 예배하는 자세와 예배하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알았다고, 많이 가졌다고, 무엇이 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세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는지,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지, 그 마음의 자세가 내 예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내 기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내 마음의 자세예요. 애통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영혼들의 표정과 자세와, 내가 이미 교만한 마음과 가지어 있는 마음과 주님 앞에 들어지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마음으로 들어지는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그 모습인지를 사람이 그 마음의 자세 하나로 사람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꺾여지고, 할렐루야, 예배는 내가 꺾여지고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사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꺾여주셔야 돼요. 오셔서 마음의 자세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안 나온 것보다 나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어떻게 해요?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마음이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내가 꺾이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주님 앞에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제발 이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나온 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란 상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줄인 마음으로 와서 영적으로 배불려 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낮아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 오늘 왔으면 잘 온 거예요. 그 마음이 와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배불러지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와서 내가 아직도 빠져있고, 아직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아직도 내가 나의 것을 죽이지 못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낮추신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김장들 다 하셨잖아요. 김장들 하면요, 참 신기해요. 지금은 뭐 절임 매치를 우리가 다 사갖고 와서 그렇지만, 제가 청년 때에도 세계로교회에서 이제 김장을 할 때에는 땅 구더기를 파고, 그때는 산지에서 뭐가 오죠? 배추가 트럭으로 오죠. 그쵸? 여기는 서울이어서 안 그랬나 모르겠는데 절임 배추가 우리는 안 왔어요. 절임 배추가 안 왔고, 우리는 초창기 때는 싱싱한 배추들,
놀래지도 않으시네. 싱싱하고 쌩쌩하고 튼튼한 배추들을 사갖고 와요. 트럭으로 실어요. 그러면 막 던지면, 연탄 던질수록 차 안에서 던지면 우리들이 받아가지고 확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배추의 가운데를 착 갈라서요. 희한하게 교회에 들어온 배추는 어떻게 해요? 싱싱한 배추가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소금 뿌려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예배는 싱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쵸?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싱싱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죽어요. 애통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살아나는데 싱싱하고 튼튼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배추도 죽어요. 배추도 산지에서 싱싱한 거 돌아오면, 튼튼한 게 오면,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죽어나가더라고요. 배추가. 왜 죽습니까? 왜 싱싱한 걸 죽입니까? 그쵸? 맞아요. 권사님, 김명정 권사님. 양념이 잘 배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잘 다루기가 좋기 때문에 뻣뻣하면 양념도 안 들어가고, 그거 보기도 싫고, 숨이 죽어져야 양념을 잘 치댈 수 있고, 숨이 적어져야 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배추들은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 제가요, 싱싱하고 고집이 세고 튼튼하고 자기 주장에 강할 때, 아직도 그것들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언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다 죽었을 때 불러주셨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전히 싱싱하고 튼튼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때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런 모습을 불러주실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모습 속에서 부를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떻게 쓰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떤 모습을, 어떤 형태로 갖춘 다음에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픽팍픽 다 죽여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쓰시고자 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뭐예요?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쓰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 몇 년이요? 40년 동안 소금을 모세 인생에 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쌩쌩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 쓰시지 않더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40년의 인생이 확 지나갔니?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시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찢긴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와야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앞장으로 넘겨주셔서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 한 책씩 돌아가며 읽다가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지혜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반드시요 내가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낮아지는 마음으로 품고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에 대한 지혜 있다 생각하거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이 없는 것처럼, 지혜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겸손한 사람처럼 낮아지는 것이 진짜 지혜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 있다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나 지혜 있다. 나 가진 것이 있다. 마음이 부유한 자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어떠세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모든 생각을 헛것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면서요,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할 줄 몰라요.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죽을 때까지 쓰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혜롭다, 나는 30년, 40년, 50년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부유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쓰시지 않는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뭘까요? 진짜 힘든 거, 진짜 힘든 거는요, 자기 부인이나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부인은 내가 부인 되어지고 내가 죽는 것이 진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것은요, 진짜 힘든 것은 마음이 굳고 생각이 굳고 감정이 딱딱하게 굳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진짜 힘든 거예요. 그 사람 편한 것 같고 잘난 맛에 살 것 같지만 그 사람 진짜 힘들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힘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에 낮아지고 내가 애통하고 이것이 진짜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든 것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에게는 진짜 힘든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죠. 이들은요,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마음이 완고해요. 마음이 완고하니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어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죠.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만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그들은, 나는 성경도 알고 예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는, 난 율법도 지키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그들은요, 예수님이 눈앞에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성경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요, 찬양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 속에서 겸손한 자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맺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예배하기 전에 보세요. 예배하기 전에는,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는 세상 이야기들 참 많이 해요. 가정 이야기도 하고 자녀 이야기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세상에 따라가는 시대의 재미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희한한 건요, 말씀이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되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요, 마음의 자세가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바뀌어야 예배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기도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찬양이 바뀌어요. 애통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모습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인데, 세상 이야기할 때는 막 혈기를 내고 세상 이야기는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시간은 입싱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중언부언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어떤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명 드리더라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다, 아프다, 잠 못 잤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요, 피곤하다, 잠 못 잤다, 또 나 아프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면 반드시 예배 시간에 피곤하고 잠 못 자고 아픈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이미 내가 품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하다, 나 잠 못 잤다, 나 아프다, 이런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예배하면 예배 시간에 반드시 그 현상이 드러나요. 피곤하고 잠 못 이루고 아픈 것이 드러나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찬양하는 것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피곤한 마음, 지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연약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 예배하기로 결정하면, 나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나 주님을 찾기로 결정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한 메모리들이 다 기억이 돼요. 오늘 백현 수사님 오늘 말씀에 똑같은 얘기를 첫 소절에 했어요. 주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다.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와 있느냐,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의 마음, 낮아진 마음,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예수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동등됨을 위치해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에요. 군대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여성분들에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격훈련이 있어요. 유격훈련, 저도 유격훈련을 받아봤지만, 여러분 유격훈련을 받으면 못 뛰어요. 뛰는 게 있어요. 떼는 게 있어요. 유격훈련을 받으면 계급장을 떼어요, 붙여요. 병장 계급장을 떼어요. 대령 계급장을 떼어요, 붙여요. 띄어요. 가려요. 이 사람이 소령인지 중령인지 대령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등병인지 병장인지, 군대도 안 갔다 오셨나 봐요. 계급장을 띄어요. 계급장을 첫 번째 띈다. 또 유격장에 가면 또 떼는 게 있어요. 못 뛰죠? 장로님? 못 뛰어요, 장로님들.
말씀해 주세요. 갯돈을 떼어요? 못 떼어요? 이름. 못 떼어요? 이름을 떼어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이름을 떼요. 그리고 유격장에서 불려지는 번호가 있어요. 유격장에서 불려지는 번호가 있어요. 새로운 번호가 주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소령도 아니고 대령도 아니고 문봉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 계급 유격장에서 불러지는 올빼미 1, 올빼미 2, 올빼미 3, 올빼미 4 그게 그의 이름이고 정체성이에요. 이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불려지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훈련을 잘 그래요. 받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여러분 내 이름을 떼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목사랑 이거 떼세요. 제가 담임 목사님은 여기서 이거 치고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여기서 청소하고 막 이거 달고 내가 막 이런 거 하고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운전 매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떼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도 목소리가 쉬어 터져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떼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 떼으셔야 돼요. 내 이름을 좀 떼세요. 내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내가 누군지를 내려놓으세요. 근데 붙여야 할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러 온 예배자라는 거예요. 난 예배자라는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이름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있는 자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오늘 1장 53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배불리 먹여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배부른 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리라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